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문이라는 뜻이고, 자문이라는 것이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루죠. 바로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의인 또는 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리도덕적으로 악한 자, 범법자 이런 자들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다 악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선인, 의인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는 어떤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자문이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잖아요. 12장을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고 쭉 이렇게 전개하다가 이 의인과 악인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보면요.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에 대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17절에도 진리를 말하는 자, 거짓 증인, 또 18절은 함부로 말하는 자, 지혜로운 자의 혀, 그리고 19절은 진실한 입술, 거짓 혀, 20절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 또 화평을 논의하는 자, 또 22절 거짓 입술, 진실하게 행하는 자, 23절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24절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그리고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또 27절 게으른 자, 사람의 부지런한 자라고 말하면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의인과 악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12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이라고 쓰지 않고 미련하다, 지혜롭다, 또 슬기롭다, 진실하다, 뭐 이렇게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런 단어로 어, 바꿔서 표현하고 있을까? 자, 의인, 악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의인, 악인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남 이야기 같이 생각해요. 남 이야기. 그리고 너무 간접적이고 사회적인 이야기예요. 어,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 악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또 거짓된 입술,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선한 일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문이라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입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묵상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기 원한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따르겠습니다. 적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적용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100번 읽어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제자 훈련을 많이 해도 주일날 매번 와서 설교를 들어도 또 집에 계실 때에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인터넷과 또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100번 만번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내 지식만 쌓게 하는 것이고 이론적인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자, 적용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한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장면이죠. 베드로의 직업은 뭐죠? 어부입니다. 평생 물질을 하면서 그가 생계를 이어나갔던 인물이죠. 그의 동업하는 동무들과 그날도 밤새도록 물질을 했어요. 그물질을 했죠. 그런데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건물을 다 걷어서 철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많이 잡았어! 그러니 베드로가 허탕쳤습니다. 오늘 밤에도 허탕쳤습니다. 라고 하며 투박스럽게 대답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면 배 오른쪽에 그물 한번 던져보시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부의 어자도 모르는 국수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곳에서 물질하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질했지만은 그 물질했지만은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상식도 없고 전문적이도 못한 어떤 낯선 사람이 저기 그물 던지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들을 양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막 고기를 잡고 자기 배에 다 채우지 못하니까 옆에 같이 그물질하고 있던 동료 배를 요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두 배가 만선이 돼서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성, 상식, 이성적인 거 그런 거 다 때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킨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습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경험, 전문성, 이성적인 사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라라고 말씀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말씀에 순복한 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말씀을 듣고만 끝나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의지하며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적용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이 주에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적용하며 살 것인가? 무장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의로운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어 비슷한 말씀을 했고 또 설교 시간마다 말씀에 대한 적용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 말씀에 대한 점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간증이 있는 삶. 네,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돌봐주셨는지, 어떻게 내 손에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내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 그것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간증은 우리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입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얼만큼 고백되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책임지셨는지를 내 입에서 얼만큼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간증해 보셨습니까? 이 최근에 간증한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이 없는 삶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주보를 보면은, 우리 교회 주보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7페이지에 보면요, 간증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어떤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간증문을 제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어떤 프로그램도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증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큐티인에서 간증들을 발췌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싣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간증들을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다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 이 주보를 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하면서 이 간증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간증했는지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보면요, 정말로 피폐하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간증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취업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직장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저의 처음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요즘에는 열등감으로 인한 인정 중독과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려는 자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과 지독한 자기 열심의 결과로 작년에는 사내에서 성과 1등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서 동료의 무능함과 이주의로 인해 제 열심히 바닥나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료의 능률을 끌어올리고자 친하게도 지내보고 싸워도 보고 또 무시까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동료의 일까지 제가 하게 되면서 결국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러자 저는 1등이 다 무슨 소용인가? 나는 왜 열심히 일했나? 라는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등인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잣대로 동료를 정죄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행악으로 낙을 삼는 제가 바로 지혜가 없고 독이 되는 말로 나와 상대를 모두 죽이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를 통해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보아도 그때뿐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다시 생색과 혈기를 낼 것이 예상되어 힘들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하시고 나의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인정과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읽은 이유가요. 오늘 본문 내용과 맞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열심과 자기 어떤 성과. 그런데 그런 것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이 만족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 그럼에도 말씀을 보아도 그때뿐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다시 생색과 혈기를 낼 것이 예상되어 힘들고 자신이 없다. 이게 어, 본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하지만 우리는요 또 똑같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어, 좀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조금씩 어,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이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노라. 실수를 자꾸 줄이는 겁니다. 실패자의 삶에서 성공자의 삶으로 우리 삶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못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증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간증하겠습니까? 간증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동안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때가 되었다 생각해서 이제 6월 달부터 오는 토요일이 6월 1일인데 이날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소그룹 모임, 사랑방을 모임을 할 겁니다. 뭐 다른 데서는 셀 모임이라고도 하고 목자 모임이라고 하고 또 옛날에는 구역 예배라고 됐죠. 뭐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음, 특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 소그룹 모임의 특징은요.
서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안정의 시간이 하는 거죠. 그냥 성경 공부하고 몇 장 몇 절 읽고 답 찾아내고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이 그룹을 하는 우리들 교회 김남재 목사님이 사역하는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임을 뭐와 비교한다 했습니까? 목욕탕과 비교한다 했잖아. 목욕탕. 목욕탕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빨가벗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빨가벗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간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읽었던 간증은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간증의 내용이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였니, 뭐 도박을 하였니, 술 중독이니, 가정폭력에 있니, 자녀들이 어떻니, 또 어떤,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간증해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서서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자. 그런 모습 때문에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고 예전에 내가 사기꾼이었어도 부끄럽지 않고 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누고 교제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고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사랑방을 하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강조는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성도님들에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요. 음, 안 하면 불편할 수 있고 안 하면은 더디 갈 수 있지만은 함께 할 때의 은혜가 있고 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배 시간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말씀과 은혜 교회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진짜 이제 진조와 같은 어, 보석은요. 이 사랑방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매일매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꿈과 비전을 만들어 갈 교회가 되기 때문에 원하기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기대하며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증이 있고 또 삶에 적용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다. 이것은요,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국은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공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아서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내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에게 아직 참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는 안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가늠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원하기는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유로운 자의 삶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림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